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가끔 쓰는 말 중에 산 넘어 산이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한 곱이 넘겼나 싶으면 또 새로운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어려움을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나타난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정말 다윗의 인생은 산 넘어 산이다 그런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벌써 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한 지도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십광야, 마온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여기저기를 계속 돌아다닙니다. 숨어 다닙니다. 이 광야 지역은 사실상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사람들이 살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다윗과 그의 동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밖에 없는,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그들의 처지에서는 어쩔 수 없는 피난처가, 선택할 여지가 없는 피난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했고 또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숨어 들어갔다가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미친 척하고 도망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아둘람 동굴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그 이후에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이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때는 멋지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이 다윗이 결국 또다시 사울 왕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또 한 번 망명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거기서 한 1년 6개월 정도 16개월 정도 1년 4개월이죠. 그 정도 아마 지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16개월 동안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못지않는 심각한 위기를 2번이나 또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무엘상 28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기스의 왕에게 망명한 다음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얻어서 거기서 다윗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방 그 네게브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경계 바깥쪽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약탈해서 먹고 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동족들을 약탈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어떻게 해요? 아기스 왕의 신임을 사고 이 다윗을 의심했던 그 의구심이 사라지자마자 이 아기스 왕이 이 블레셋 군대를 총동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그런데 그 군대에 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같이 참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꼼짝없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 블레셋 군대에 합류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셨어요. 어떤 마음이요? 다윗을 의심하는, 다윗을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들의 그 장군들의 그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은 자연스럽게 그 전쟁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어떻게요?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 성경에는 사흘길을 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흘길이었지만 다윗과 그의 무리들에게는 아주 편안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돌아와 보니까 또 다른 엄청난 사건이 그들 앞에 전개되어졌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이성을 잃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 다윗과 그의 그 부하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잠깐 그 시글락의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침략하고 노략해 갔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챙겨가고 그의 가족들, 집에 있던 여인들과 자식들을 다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스러운지, 당황스러운지.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두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성을 잃었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위기를 느낄 만큼 엄청난 위기가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이 다윗은 이 위기를 너무나 멋지게 잘 극복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내었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다윗은 이런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내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해 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을 다시 읽으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루아침에 재산과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반응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뜻을 함께 하겠다고 표현을 맺었던 그런 동지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시글락에서 그들과 이 다윗이 이 부하들을 잘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간 것도 다윗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아기스 왕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들 앞에 이 벌어진 사태로 인하여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건 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또 다윗을 돌로 친다고 해서 그들이 회파되고 불타버린 그 집이 다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잡혀간 그의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는 것 같고 평소에는 내 편인 것 같다가도 정작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 돌리고 배신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부하들 앞에서 구차하게 변명에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뭐 내 책임이냐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야, 이제 조금만 참아라, 내가 어떻게 잘 해줄게. 그들의 마음을 회유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반응도 없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우리는 좀 전에 찬양에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위기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산 증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기등등하여 돌을 손에 들고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 600명 앞에서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고, 마치 오래전에 그 골리앗 장군 앞에 물맷돌 5개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이 600명 앞에 다윗은 섰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얻었던 그 용기와 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 모세의 이 사촌이 되는 고라당 패거리가 250명이 함께 모여서 데모를 합니다. 아니, 왜 모세만 최고냐? 왜 모세가 우리한테 명령하냐? 막 데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고라당 사이를 벌리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있는 땅이 갑자기 입을 열고 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데모하던 무리, 반대하던 무리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일단락 되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 날 더 큰 난리가 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돌로 쳐 죽이겠다.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고라당 250명을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죽이신 거지. 모세와 아론이 뭐 손 하나 됐습니까? 뭐 아니면 뭐 하나님께 저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하기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겠다.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했는가? 민수기 16장 42절에 보니까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그 순간에 모세가 아론이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회막을 바라보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저 회막에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나의 이 위기를 바라보고 계실 터이니까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큰 연기와 구름이 가득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여호와가 나타나셨네. 꼼짝 못하고 다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6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용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성경에 하나님의 뜻할 때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많이 쓰였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여호와, 야훼. 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호칭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힘있고 용기를 얻은 그 다윗은 오늘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지금 재산을 훔쳐간 건 고사하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잡혀갔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도해야 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잡으러 가야 되는 거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만약에 가지 마라 했으면 다윗이 안 갔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할 것을 혹시 예상한다면 과연 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여 그 급박하고 그 당황스러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네가 따라가라. 반드시 잡으리라. 반드시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지금 아말렉이 침략하고 떠나간 지가 벌써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는 족속입니다. 한 군데 정착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여기저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민족 침략했다가 저 민족 침략했다가 약탈자 떠돌이 약탈자. 그러니 지금 3일 4일이 지났는데 어디로 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컴퓨터로 뭐 구글 지도로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잡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잡을 것이고 하나님이 물리치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물리칠 수 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직전까지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그 무리들 앞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좀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폭도들을 이제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나아가자. 다시 이전처럼 그 무리들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 무리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봉자가 되었다.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부분입니다. 놀라운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질. 무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반대와 그 폭동 앞에서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일어나서 오히려 그 반대 무리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영적인 지도력. 이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그런 멋진 자질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눈앞에 펼쳐진 그 놀라운 위기들을 멋지게 극복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이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다윗의 온유한 인격으로 극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이 다윗은 그리고 그의 군대들은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 3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벌어진 그 참상을 보고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피곤해요. 기진맥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부솔 시내에 이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600명 중에 200명이 못 가겠다는 거.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윗은 강행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놈들아, 지금 우리가 쉴 때냐? 우리 가족들이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급박한 상황에 여기서 주저앉아 신다니 말이 되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닥달을 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사람을 대하는 다윗의 온유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의 온유함을 나타내었던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윗의 인격적인 온유함도 있지만 또 하나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따라가라, 반드시 잡을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400명이든 600명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400명이면 어떻고 600명이면 어떻고. 아니 나 혼자 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그 군사들에게 닥달하지 않았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과 함께 열심히 또 쫓아갑니다. 가다 보니까 길에 버려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급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처자식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단 1분 1초라도 급박하게 가야 되는데 길에 쓰러진 그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그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먹이고 마시고 해서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아말렉, 자기를 침략했던 그 아말렉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잡혀온 소년이었는데 병들고 지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 사막에, 그 광야에 사람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 어떡해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다윗은 평소에 자신의 그 온유함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입히고 먹이고 마시고 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아말렉 군대의 인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시간이 며칠 지났지만 이 소년을 통해서 지금 이 아말렉 그 무리들이 어디쯤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할 수 있는 그 단초를 제공받게 되어졌고, 결국 그 소년과 함께 쫓아가서 그 아말렉 무리들을 침략, 몰살시키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약탈해 갔던 모든 재산과 또 모든 가족들을 안전하게 한 사람도 잃어버림 없이 다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의 그 온유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애국 소년을 그 광야에 허허벌판인 그 광야에서 이 다윗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만약 다윗이 평소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온유한 성품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허허벌판을 몇 날 며칠을 더 헤맸을지 모르고 그 헤매는 동안에 아말렉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을 잃거나 그 재산이 다 불태워지는 그런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 온유함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셨는가? 잃어버린 것을 다 찾게 되는, 사랑하는 그 가족들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시 찾아오는 놀라운 상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광야길에 가면서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허허벌판을 가면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보이는 건 광야뿐이고 모래뿐이고 사막뿐인데 어디를 가야 돼?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할지라도 그 응답 하나만 손에 붙들고 가기에는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해답을 어떻게 주시는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소한 그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인생의 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인생의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그 다윗과 그 위기를 극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망명에 들어갔던 그 시글락에서 한동안 다윗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지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마 잠깐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절박한 인생의 위기를 만남과 동시에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다윗은 그의 앞에 닥쳐온 놀라운 위기를 극복해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쉴만하다, 평안하다, 이쯤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는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사건, 사고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더 큰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앞에 그 문제와 사고가 사건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빨리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다윗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축복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실만하다, 이쯤이면 괜찮다라고 할 때가 바로 우리에게 더 위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더 잘못이요, 더 큰 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앞에 우리가 원치 않는 위기와 문제와 사건이 생겨날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원만한 관계로 이루어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을 얻어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